말씀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지 않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 보장받은 것을 온전히 우리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할 삶을 부여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분별함과 조심히 행하여함으로 어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가운데 인내할 때 순간순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함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향락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믿음에 대한 안일함은 정말 거짓된 세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강조함이기 때문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잘 컨트롤해서 잘 통제하고 잘 조절하여서 악한 영들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노력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으로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원가지 할 때 원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또 접붙임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가지는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것을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호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므로 구원에 반열해서 멀어지게 되었고 영원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을 잘려나간 원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뒷받침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온 골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좀 어렵긴 해도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러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얼마나 끊고 매짐에 단호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해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가르쳐 가면서 결과에 가서는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겨서 넘어지는 자리에 노릇거리거나 소송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에 거하여서 있게 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로마서 1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찍히는 바 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떨어져 나간 자, 즉 원가지에서 잘려나가 버림의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잘려나감을 포기하지 않고 푸르름을 이어가게 되는 어떤 나뭇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나가보니까 토마토를 그 농사 짓는 분이 가지를 잘라서 버려놨더라고요. 버렸는데 토마토가 너무 예쁜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씻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너무 나에게 와 닿는 거예요. 잘려나간 가지를 할지라도 그 가지가 푸르름을 이어간다면 사람이 주다가 좋은 것 같은 걸 갖다 뽑아서 키워서 열매를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잘려나간 나뭇가지, 그러나 푸르름을 이어가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견뎌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열심을 내어 간다면 다시 잘려나간 원가지에 접붙여서 생명과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신 것으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11장 24절에서의 말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가지가 아니었던 가지들까지도 접붙임을 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데, 잘려나간 원가지들, 그 가지를 원가지에 다시 붙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그게 되시겠느냐?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보살핌이 받을 수 없는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잘려나간 원 가지들, 그 가지를 다시 붙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요, 나중된 자들이나 먼저 될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원뿌리의 진액을 열심히 따라요. 원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액을 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으로 속절없이 배임을 받을 미문터에 거하지 않을 우리가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하십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열매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해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입어가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왜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변화를 이루어가길 원하죠. 이러한 믿음으로의 변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1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며 지켜주며 이끌어가시며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할 때에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30절 구약성경 1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1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왕거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이 시간을 꼬들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목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예수를 오래 믿어왔던 아니면 지금 막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입어가므로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합격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왕벌을 보내사 그 벌이 무슨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어떻게 한다? 쫓아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이 쫓아낼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 각자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있던 옛 구습드림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각자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의 지배하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히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히위의 뜻이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그리고 가나안의 뜻은 무역상이라고 했습니다. 헷 족속은 공포나 우울증, 두려움으로 이해를 해보면서 이러한 족속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지 못한 습성, 옛 구습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지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과 계획 속에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가나안 족속의 습성으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욕심으로 채워가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님보다 육신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가는 거짓된 것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에 내 자신도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리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것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많은 계산과 많은 무거운 근심과 많은 걱정으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왔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0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23장 30절을 통하여서 네가 뭐 할 때까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 빨리빨리 좀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이러한 의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 한 번 몰아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뭐가 없는 곳으로 갔다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든.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유혹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냥 막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긴장하게 하십니다. 긴장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한 번의 변화 또한 영원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의 변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내 속에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자기가 있던 집에 가보니 청소가 되고 수리는 그거 있었으나 결국엔 그 안에 뭐가 없던 거예요? 물이 없었던 것이다. 물은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피부도 변하죠. 몸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혼에 있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물과 피로 인한 충만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 또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성령의 충만함 역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는 영적인 리필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 안에서 양실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냐? 예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으로 입술로는 고백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믿으려고 하는데 행동거지가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귀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몰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은혜도 영원한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살아남의 착각 속에 거하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바라보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이만하면 됐다가 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걸음이 멈추어진 안일함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듣게 하실 말씀들이 본문과 무슨 연관이 될까 하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0사람이 어떻게 됐다? 깨끗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다 입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방인 외에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물음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9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 10 중에 9명이 이 말씀과 같은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거짓된 감사입니다. 응? 원망과 불평,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의 말씀처럼 들짐승이 번성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 자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드리지 못한 채 사무엘상 15장에서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을 뭐했다? 후회하셨다.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행여라도 이 말씀이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거는 완전 저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한 음식에는요 반드시 무슨 때가 달려듭니까? 파리때가 달려듭니다. 파리때가 몰려들어요. 행여라도 듣게 하시는 말씀에 거부가 생기고 감사와 기쁨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상한 음식을 대하듯이 한다면 이미 스스로 파리를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들로 끝내는 그 영혼들까지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파괴함이 잡아 죽이거나 쫓아내지 못하는 매일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내어서 부더기가 그 식량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믿음만을 거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기쁨과 감격에 속하여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셨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신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빼앗으시고 얘는 요만큼 주면은 얼마큼 후퇴하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고집이 세죠. 자존심 강하죠.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십니다. 믿노라 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나 믿음 없이 행하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짐승과 같은 악함을 키워가고 끝내는 그 들짐승에서 영원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셔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누구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는 책임은 우리 각자들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각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 12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원자리에서 꺾어내버리신 것처럼, 그러나 다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붙잡아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가지도 아니고 격가지들로 살아갈 인생도 아니었지만 그 올감람 나무에서 참감람 나무로 완전히 접붙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디도 쫓거나 거기서 오면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뛰어나도 믿는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의 아홉이 구할 바깥 어두운 곳,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의 기록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혼인잔치에 거하게 된 것처럼 반드시 우리 모두 또한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의 자리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에서 제외된 아홉이 아니라 열에서 인정이 된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이끌려 가며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있는 자가 아니다. 요즘에 비 오고 나니까 과일 보세요. 수박이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수박을 짜게 보니까 맛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야?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갈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많이 늙었네. 저 사람 허리가 왜 이렇게 꼬부라졌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아유, 왜 저렇지? 겉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게 되는 모습들을 변해가겠지만 그 마음 진솔함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열에 아홉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하셨으니, 그래 어느 누구도 산란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찬란하지 않고 오직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 속에 승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가며 악한 것들이 일절 퉁명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 살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여서 이 말씀 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은혜의 자리를 내 것으로 받아 누려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